감사합니다. 생명의 떡과 능력의 말씀과 권능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날이 천하 인간이 다 좋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다 좋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감사하며 하늘을 우러러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럽고 처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인해서 너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보라. 불의한 것들과 작은 것들을 해결하는 마음이라. 의심한 것이나 근심한 것이나 걱정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이라.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평불만한 것도 죄가 되나니 그런 것도 다 찾아서 회개하고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여러가지 불이 있을 것인데 그 불을 무엇으로 끌 수 있겠느냐. 세상에 타는 모든 것들은 불로도 화가로도 끌 수가 있으나 자기 안에 끄고 있는 그 불은 어느 곳으로도 끌 수가 없음이니라. 원망의 불이 올라올 때에 원망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죄와 불을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고, 불평의 불이 올라와도 그러하며 의심의 불이 올라와도 그러하며 망령된 행실이 올라와도 그러하며 듣고도 못 들은 척 못 듣고도 들은 척 하는 그런 못된 불도 그대로 회개할 때 그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그 원수들이 너희가 회개할 때 나간다는 것이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르치리니 감사하라. 이 모든 말씀을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보이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이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는데, 위에서는 많은 천군 천사들과 악마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증거하고 계시고, 너희 머리 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는 악마들이 너희 머리 위에서 갖가지로 너에게 주고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있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서기를 원함이라. 이도 아이노라 할 수 있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할 때는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자세히 살펴보라. 살펴본다는 것은 너희가 영적 눈으로 마음을 살필 때 보일 수 있음이니라. 원망의 기쁨이 오는 것도 있고 사망의 기쁨이 오는 것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은혜의 기쁨이 오는 것도 있으니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이 뭔지를 살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될 것이고 감사할 거 감사해야 될 것이니 이것을 똑바로 너희가 생각하고 기억하여 영원토록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자기 자신을 살펴 영적 전쟁을 하여 원수들을 찍어내고 뽑아내고 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가 새로워지며 진리에 바로 서며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듣고 바른 것을 알려고 찾아가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진실로 원하노라. 이네스케로로 에레레스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너에게 이루고 가르치며 증거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있을 것이니 책망할 때 감사하고 꾸짖을 때 감사하고 가르칠 때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꾸짖고 책망할 때 원망하면 원망하는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불평하면 불평하는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악을 도모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고 누가 너희에게 여주는 것이 아닌 것을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나의 카를라이로 럴세이스에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놓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효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보죠. 처음에 기도 내용을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라 하십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불을 끄라 그랬어요. 그 불이 원망의 불이나 불평의 불이나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의 불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불입니다. 그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도 어떤 것이 오는지 그것을 자기가 살펴봐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하고 그거 지금 회개 안 한 것이 생각납니다. 회개해야 됩니까? 자기 안에서 이 올라오는 기쁨이 지금 앞에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기쁨은 있는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건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라고 했어요. 저주의 기쁨인지 원망의 기쁨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쁨인지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데 그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고 그랬거든요. 예. 정말 통쾌할 만큼 너무 기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좋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 남편하고 다투다가 못 이기면은 밖으로 나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둘이 다 망하려니까 말씀에 순종하네요. 남편은 분명히 안 할 것이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데 저도 하지 안 하고 맞붙어 싸운 거예요. 늦게 나왔다고 그때 대목이었어요. 12월인가 음력인가 양력인가 모르겠는데 대목 장을 보러 가는데 슈퍼할 때기 때문에 남편이 가서 물건을 주문하는 것이 있고 사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물건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늦게 나간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주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성질을 내고 화를 냈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때 이제 나하고 동갑자리 그 남자분이 한 분 와 계셨는데 저 무주부순동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수도분하기 참 좋은 분인데 그분이 대신 앞에서 막 성질을 제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봤는지 어쨌는지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피우고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가다가 한 10분 정도 됐는가 이랬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잠바를 내가 사줬던 잠바인데 그 잠바를 탁 이렇게 이러면서 쏘리당했다는 거예요. 지갑을 털린 거죠. 근데 그때요 너무 기쁘고 너무 통쾌하고 너무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통쾌하고 그렇게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제가 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회개해야 됩니까? 하고 물은 것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묻거든요.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제가 남다르게 많은 종들보다
저한테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기쁨이 없고.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어떤 건지를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너무 속 시원하고 너무 통쾌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한 달 버는 돈이 거의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죠. 그러는데 그거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가 그 쓰리꾼이 그랬기 때문에 다시는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진짜 심령으로 그 영혼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구원받게 해달라. 다시는 이제는 죄 짓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여튼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했어요. 그런 기쁨이 있었고, 또 기쁨 외에는 진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고 이제 한 10분 정도 있으니 그 남자분도 계실 때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세상 벌써 떠났는데, 착한 사람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 상당히 착하신 분이야.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 나갈 적에 나가고 나서 저렇게 화를 내고 나가 되겠나? 그거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부인이 남자분보다 부인이 상당히 이뻐요. 예, 남자분은 그냥 시골분으로 이래 돼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뒤에는 기쁨이 아니라 진짜 근심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금을 한 양을 주워왔어. 근데 한 양이라고 그래야 얼마 안 돼요. 딱 오바단추만 해요. 근데 동그란 거를 이렇게 오바단추만 한 거를 아침에 밥을 하러 나왔다가 방에 들어가니까 남편 머리 위에 있는데 노란 거예요. 들어봤어. 여러분들 금이 가벼운가 무거운가 모르죠? 예? 무거워요? 그런 거 모르죠? 금이 무겁다고 아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무거워요. 예. 딱 들어보니까, 그러면 제가 왜 들어봤겠어요? 단추, 딱 오바단추인 줄 알고, 얘는 오바단추가 이렇게 있지? 하고 이렇게 봤어. 딱 드니까 무거운 거야. 이상하다. 그냥 봤어야 되는데. 세면에다가 확 끌고 봤어. 그거 뭐가 깎이 나가요? 확 깎이 나고 나니까 노란 거라. 그러면 지금 뭡니까? 길거리에 떨어져 가지고 밟히고 차이고 이러놓으니까 시큼한 게 다 깎이고 찍히기 전에. 끌고 간, 그래서 내가 끌고 간 거야. 그냥 보면 알겠죠. 들어봤기 때문에. 오바단추 그렇게 무거운 게 없죠. 그래서 치워놨어. 치워놨더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머리 위에 뭐 있는 거 못 봤나 그러는 거라. 그거 어디서 났는데 그랬는가? 그게 왠데 그랬는가 뭐라고 했습니다. 참 채집사 겁이 되게 많아요. 네 알지? 이거 뭐예요? 내가 훔친 거 아닌 거 알지? 그런 짓거리는 안 해요. 어떻게 그거 어디서 났냐 보니까 저녁에 이제 쇼파할 적에 장사를 마치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늦게까지 장사 더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항상 12시간 넘어요. 네, 그렇게 하는데 오다가 불빛에 전기불 밑에 뭐가 노란 게 비치더래. 그러니까 그걸 자기는 그걸 몰라요. 근데 발로 들고 차니까 좀 무겁더래. 그래서 오다가 돌아가가지고 그것을 주워 갖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알지? 어디서 내가 도둑질했나 그럴까봐.
근데 이거를 죽고 나가지고는요, 앞에 이제 돈을 잊어버리고 이거 주셨잖아요. 너무 상심이 되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상심하고 왜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금을 왜 가지고 다니다 잊어버렸지? 지갑에 갖고 다니다 쓰리꾼한테 돼 있나? 그럼 분명히 그 쓰리꾼한테 돼 있으면 쓰리꾼 도둑놈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그걸로 댕기고 이게 들어오게 됐는지 참 이상하다.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막 기도했어. 얼마나 아까웠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거 잊어버리고 기억에서 지워질까. 하여튼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 또 예수 믿게 해달라, 구원받게 해달라. 진짜 심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심령으로 미워하는 것, 당해보지 않고는 말만 들고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죠.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때는 금 한 양에 40만 원 할 때예요. 그래서 금방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한 양이에요. 근데 이거는 찾아줄 수가 없죠. 노상에서 그것도 그 길이 어디냐면은 서동에 그 부대가 있고 정수장 있는 거기가 한 길이 하나 둘 5거리인가 그쵸,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주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본 주인한테는 못 줘도 갖다 맡기려면 어디 분실센터에 갖다 맡겨야죠. 분실한 것을 제가 한번 갖다 맡긴 적이 있어요. 10만 원짜리 수표 주워가지고 그 갖다 맡긴 적이 있는데, 그것을 맡겨놨다가 1년이 되니까는 거기서 말을 하더라고. 1년 돼서 찾아가지 않으면은 주선자에게 돌아갑니다. 1년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참 철저하게 이래요. 예. 그 연락이 와서 가니까 그때 파주소로 갔는가 세무서로 갔는가 어디를 갔는데 가니까 이거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35%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6만 5천 원인가를 주더라고요. 10만 원짜리 수표가. 예, 잘 들어 놔두세요. 하여튼 별의별 걸 다 챙겨내요. 수표 그게 했을 때에는요, 그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금을 주셨을 적에는 정말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잊어버렸을 적에도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통쾌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밭에 어찌 마늘 심는 얘기가 나왔는데, 마늘 밭에 심었는 것이 한 밭에서 350이 밑갔어요. 전혀 씨도 못 건졌기 때문에. 350이 밑가면서 그때 있었던 일,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그 분노. 예. 우리 김성덕 집사님이 애를 많이 썼죠. 그때 거기 살대기니까. 이게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흙이 또 날아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 돼지가 와가지고 고구마 심었던 데는 뭐 멧돼지가 자꾸 와요. 그 냄새를 맡고 온답니다. 그게 와가지고 집에 놓고 가고, 그런 하면서 똑같이 비료도 하고 약도 주고 뭐 다 했는데, 봄이 되니까는 이게 살아나는 거라 잘하면은 씨는 건지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얼마나 씨값이 비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하다가 약을 거기다가는
비료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더 쳤고 약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씨나 건질까 했는데 풀이 무릎 있는 데까지 올라왔어요. 얼마나 많이 났지. 그래가지고 그게 나물이었어요. 는쟁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북에서 말할 때는 어머니한테 내가 는쟁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서는 도토라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 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갈등이니까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이게 어디까지 왔냐, 허리까지 올라왔어. 한 무릎 쪽 올라왔을 때 승질이 났어. 허리까지 올라왔을 때 너무 마늘 하나도 없는 거야. 기가 차서 허참 웃었어요. 나는 먼 데 있기 때문에 돌아보지 못해서 이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마늘에 병이 왔던 거예요. 그 앞에 이장님 집 앞에 마늘도 썩는 거라. 병이 들었던 거예요. 그 병이 들은 것을 봤을 적에 진짜 심령으로 떡이 됐습니다. 1년 농사인데 이 노인네들이 이거를 심어가지고 나야 망해도 한 번이지만은 이 노인네들이 농사 지면서 해보니까 마늘 농사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령으로 주님을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남의 땅에 있는 사람들, 마늘 농사 짓는 사람 위해서. 이거는 1년 농사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노인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말 심령으로 기도하고 늘 기도했지만은 처음에는 내 거 썩는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버럭버럭하고 막 심으래서 심었는데 왜 그러냐고 원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너무 이 풀이 많이 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허참 웃게 돼요. 처음에는 성질 났던 게 나중에는 허참 웃어요.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죽는 사람들, 정신이 도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근데 저는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나중에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죠. 주소 쓸 때도 망했을 때도 잊어버렸을 때도 진짜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밭에 다니면서 보면은 일주일마다 저녁 예배 거기 가서 남에서 드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마다 그러면 농사 그거 보고 그 보이는 것만 내가 기도하겠습니까?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일어나요. 나는 괜찮지만 나는 한 번이지만 월급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 다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이게 1년 농사인데 또 국민에게도 마늘 농사가 안 되면은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아요.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정말 진짜로 기도하게 돼요.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은 그냥 그런갑다만 해요. 정말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태풍 오지 않게 해달라. 언제 그때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달라. 일조량을 좋게 해달라. 강풍 태풍 없게 해달라. 강풍 태풍은 바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없으면은 바람 불었다가는 다 넘어지고 다 썩어버리고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기도 계속 이른 비와 늦은 비 단비를 주고 천한 만물이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태풍이 지나갔어. 가다가 보면은 그 배가 배 머리띠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썩는 거를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배, 과일들이. 심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들의 농사가 1년이에요. 1년. 월급 못 받는 사람은 한 달 못 받으면 다음 달에 가가지고라도 받아가 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를 적에는 농사가 되는 걸 알았는데 투기야. 하나님께서 좋게끔 안 해주는 이상에는 그래서 농민들이 맨날 빚을 지는 거예요. 내가 마늘 농사 그거 해가지고 땅은 공짜로 했고 인건비 안 들어갔잖아요. 성도들이 다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도 350에 그때 빚 갔어요. 처음부터 제가 돈을 벌려고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 심으라니까 심었던 거거든요. 하나는 600몇 평이고 한 달은 200몇 평이고 해가지고 한 800평 정도 심었댔는데 그거 하면서 이문을 번다라고 처음부터 생각 안 한 게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예, 김 집사님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공짜로 돈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밥값이나 또 중식이나 이런 거 먹는 데 대해 가지고 보태주려고 생각을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계산하니까 350이 갔어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알면은 세세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그런 기도하게 되는데 그냥 오늘 너에게 기쁨이 올 적에 왜 기쁨이 있는지 원수가 주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소름도 오르는 것이 있고 다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 내가 잊어버렸던 거 지금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너무 통쾌하게였고 너무 속 시원하게 웃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댔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오늘 계절을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면 아니다. 하나님 시험해 보신 거예요. 네가 진짜 네가 이렇게 됐을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 이거 보려고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나서 얻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대가로 나에게 줬다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런 말 분명히 듣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등산 갔다 오다가 팔찌를 주셨다든가 목걸이를 주셨다든가 아이고 하나님 주셨다고 감사하고 썼다 하더라고요. 그게 감사하고 썼대요. 진짜 그거 감사하고 써야 될 겁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다고 감사하고 쓸 거예요? 돌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 주인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게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니죠.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죽순 나겠죠. 아직은 안 나오죠. 아직은 안 나와요. 김사랑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오직이 시험에 드는 적이 있어요. 어디 가서 죽순을 이렇게 캐갖고 와가지고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김사랑 목사님한테 가라 뭐 어째라 이래가지고서 이제 갔더니만은 누가 지금 개척을 하는데 우리 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는 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지금장 가니까 울산이죠. 울산이죠. 울산 많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서 밖에를 안 내다봐야 되는데 바로 누구같이 시험이 드냐 하면은 다윗같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창살 밖으로 창문 밖으로 그 여자 보고서 충신을 죽이고 얻기는 이제 솔로몬을 얻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 주신 것이지만은 그러는데 밖을 내다보니 죽순밭이 있는 거, 저 대나무밭이 있는 거야. 아 저기 대나무밭 있는데 목사님 죽순 캐러 갈까 하니까 난 안 가 그러더라고. 불이 붙었죠. 그럼 나 혼자 갈게. 가면서 갔어. 가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큰 걸로만 이제 캤어요. 캐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요만식한 거를 이제 캤는데 까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라.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맹이가 없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하면은 부드러우면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 건드려보고 연하면 이런 것도 이제 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뜩 했어. 잔뜩 하면서 제가 뭐라 그럴게. 하나님, 남의 대나무 밭을 망쳐요. 대나무 밭을 망쳐요. 나무 대나무 다 망쳐요. 다 도둑질해요. 그러면서 했는데 목사님 나중에 오셨더라고. 그 목사님은 이제 와가지고 칼을 갖고 왔고 나는 그냥 뽑기만 하고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갖고 와가지고 따듬어 보니까는 이걸 찌꺼기 갖다 내피는 것이 짐이 되더라고. 참 대단하지. 세상에 나무밭인데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길가에 앉아가지고 그거 다 따듬고 있었는 거라. 껍데기 다 뺏기니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남의 이 죽순밭, 남의 대밭을 망쳐요. 그러니까 난 내 아버지 거 가져가지 남의 거 안 가져가. 아, 목사님 그게 아니지. 대나무밭 주인이 있잖아. 그랬거든. 있잖아 하면서 가져가는 년이라. 남의 거 가지고 내 아버지 거야, 내 아버지 거야. 아니 어떻게 남의 거 아버지 거냐고. 남의 주인이 있는데 가니까는 하나님께서 태양 안 줘봐라, 비 안 줘봐라 되는가. 그러니까 난 내 아버지 거 가지고 그 세 명이서 했는데. 그게 왜냐면 나는 그게 임자가 있는 걸 모르고 원장님이 임자가 있는 걸 알은 거야. 나는 하나님 거다는 것만 알아. 자연으로 그냥 났다고. 자유를 난 게 아니지. 영원 가지고 막 임자가 그 울산 쪽에서 울산 쪽 전라도 쪽 저쪽에 이제 그 대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진짜 큰 농사였어요. 왜냐니까 대나무 공이 참 많이 나왔고 그전엔 뭐 나룡바가지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시골에 보면은 그 소쿠리도 이만큼씩 하게 만들어 가지고 뚜껑 딱 덮어 갖고 그래서 전라도 쪽에는 모시기 할 때 그 밥을 거기에다가 한 2소쿠리 3소쿠리씩 해갖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만 있을 적에는 이제 몰랐어. 근데 이 경상도 오고 나니까는 전부 다 정신밥을 그냥 머리에다 이고 가는 거야. 거기는 구름아에 싣고 가고 너무 많이 하거든. 참 이상하다. 어렸을 때니까 있는데 여기 가니까는 전라도에는 농사를 지으면 사람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서로가 품앗이를 하죠. 인건비 주면서는 농사 못 지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밥을 이런 소쿠리로 막 2소쿠리 3소쿠리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면은 지나가는 사람 다 와서 밥 먹으라 그래요. 예. 근데 이 경상도 오니까는 밥 한 그릇 2그릇이고 나오고 이래 이상. 예,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만큼 전라도에는 농사가 많이 짓는다는 거죠. 그래 농사법도 전라도에서 보고 여기 가서 보니까는 틀리는 거예요. 전라도가 훨씬 농사를 잘 지어요. 기계도 또 이렇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있고. 그래 보니까 어때서 그럴까 보니까는 전라도에는 보리쌀이 쌀보리예요. 그러는데 밀처럼. 근데 여기 경상도에는 늘보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기계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태기를 쳐가지고서 보리 타작을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완전히 들린 것을 이것이 이곳저곳 가서 살다가 보니까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 안 해요. 본의 아니게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많이 알아요. 많이 봐도 돌아다니고 봐도 자기 집 농사지어도 우리 집은 농민의 아들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할 줄은 몰라. 네.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도 이게 봐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체험해 보면은 알지만 체험치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값주고 샀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 채울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채우라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가 죽으면 된다? 죽었다 부활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사는 것을 다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그럼 말씀이 육신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어저께도 김수영 권사님한테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도 그걸 꾸지람으로 들을 것이고 나도 꾸지람으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꾸지람이 아니고 가리키는 거거든요.
가리키는 것은 두 번 다시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은 저지름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는 거. 불평할 때 감사해라, 원망할 때 감사해라. 왜 꾸중을 듣는지, 꾸중하고 책망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리킨다는 말이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딴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이걸 진짜 기도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너가 날 보고 나무란 것이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도 참 어저께도 이제 한참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가 꾸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성질 부리고 화냈어요.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다. 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꾸중하고 책망하겠어요? 응? 권사님 내 게 아니라고. 하나님 거라고. 내 새끼도 마음대로 말 못하잖아요. 막 하고 싶은 말은 태산 같아.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써.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해요. 그게 뭡니까? 내 자식 같은데 못하는 거야. 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아까 뭐하러 갔더니 뭐하러 가서 죽순 땄다 했죠? 개청예배. 근데 술을 거나하게 채가지고 흔들 하면서 이 남자가 지나가다 이것들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거 이렇게 하냐는 거라. 근데 나는 이미 남의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는 목사님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아요. 내 아버지 거야. 한 개도 안 뺏기고 그거 다 뜯어갖고 왔어요. 근데 나는 다 갖다 놨고 칼이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 미리 갖다 놨으면 안 뺏겼죠. 근데 그걸 따가지고 오려고 놔뒀다가 근데 신집사이죠. 둘이는 다 뺏겼어. 난리를 치길래 이제 목사님은 그래도 끝까지 다 따고 다 이고 왔어요. 근데 나는 이제 놔두고 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야 나는 놈의 기너님은 뭐 기너님은 뛴다 하더만 도둑놈에 도둑놈이 있더만. 그랬으면은 안 가져가야지. 자기가 다 가져가 봤더라. 적도록 제일 좋은 걸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걸로 했는데 이 사람이 다 가져가고 나는 한 개도 못 가지고 목사님의 한 걸로 가지고 저는 또 그것 갖고 또 예, 도둑질한 거 얻어먹었어요. 그래도 많이 갖다 놓고 내줄 거 뺏겼지. 그리고 많이 됐어. 아우 근데요 예배 드리려고 저녁에 예배 시간 내가 예배 드리려고 했네. 눈만 감으면 이 죽순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람 환장. 처음 죽순이 막 이래 자빠지고 저래 자빠지고 있는 것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남의 거 다 버려요. 다 버려요. 남의 죽순밥 망쳐요. 뭐 남의 대밭을 망쳐요 하니까 내가 다시 줄게 내가 할게 이러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대나무 밭에 죽순을 뭐라 그러죠? 죽순같이 자란다. 비가 오면은 죽순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해가지고 하면 내가 다시 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랬지만 난 홀랑 뺏기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걸 또 도둑놈이 또 가져가는 거. 죽을 것도 아니면서 또.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 사람 능히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단 말이야. 술 먹고 채가지고 완전히 건들건들 하는데 근데 뭐라 그래서 제가 남이 거 개욕 하니까는 했죠. 눈만 감고 기도한다고 눈만 감으면 온전히 죽순만 보이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안 할게요. 절대로 안 할게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죽순이 쓰러져 있는 것만 보이니까는 죽는다는 겁니다. 뭐가? 원장이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목회자가 성공했습니까? 지금 울산에서 교회 잘하고 있어요. 교회 잘하고 거기서 돈 3천만 원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돈을. 친구가 받도록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 집에서. 전도산 거기 이미 그거 다 됐는데 전세 권고를 해가지고 친구니까 신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 어차피 자기네는 넘어가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찾아줘가지고 울산에 가서 지금도 교회 잘하고 있어.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재혼해가지고. 그때 따라갔던 그 여자요? 아니라. 딴 사람이에요? 아니라. 지금 잊어버렸던 건데 생각지도 않는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목사님은 이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때 뭐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간에 좌우지간 목사님 따라오지 않고 그의 여자 집사, 과부 집사가 이 보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이분이 그냥 종으로 보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 사모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눈에 그냥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죽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그분이 영적인 분이 아니죠. 목사님이. 영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린다 하고 목표가 된다 하더라도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도 죽순이 서 있는 게 없어요. 싹 나는 그거 내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 안 그럴게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죽는다. 이게 율법으로는 못 살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아니고는 율법으로는 사람을 못 살려. 죽인다는 그것을 이제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도는 모르겠다고 성도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지하실에서. 그래서 그분에게 그분도 나에게 좋은 인상이 없고 나도 그분에게 좋은 인상이 없어요. 예. 이제 제가 영적으로 이제 그때 은혜를 받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같은 거 전하는 것이 전부 죽은 말을 전한다는 거, 율법으로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말을 할지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한테 손가락질하는 건 어느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에요? 딴 목사님? 내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 내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목사님. 집회하고 난 뒤에 그분도 집회했잖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게 보이는 거라. 예, 손가락질하는 거 보이는데 그때 제가 팔찌가 있었어요. 팔찌가 있고 목걸이가 있고 그게 남편이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 짝이 이사 올 때 그 목걸이하고 판지하고 팔았으니까 그게 한 팔찌 한 양하고 목걸이가 한 양하고 닷돈하고 해갖고 한 양 닷돈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이사 올 적에 이제 그거 팔았는데 이제 원장이 돼가지고 목걸이하고 팔찌 이겼다고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거야. 예, 그러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누가 원장님한테 이런 말 한 사람 있어? 그래. 목사님 내가 알아. 그랬거든. 알아. 어떻게 알아? 뒤에서 손가락질하더만. 이 손가락질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걸 밝힐지 몰라요. 근데 항상 저는 그거를 숨기는 거야. 내가 아는 걸 알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내가 모르는 줄 알고 뒤에서 손가락질 했는데 알고 아니 목사님 왜 나한테 손가락질 하냐고 지금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직통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걸 감춘이라고 내가 시선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추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씀하라는 거예요. 예, 그 윤 목사님 지금도 같이 가까이 지내세요? 유 목사님이 윤 목사님인가? 응? 나한테 그 배지 해준 분. 그때 집회하고 나가지고 나를 보더만은 그 십자가 배지 해주겠다고 이게 손가락에 이제 반지를 끼고 나서 놀랬네. 반지 잊어본 줄 알았어. 누구한테는 모르겠어. 난 지나가면 기억나게 안 해도 그때 제송동에 사셨어요. 그 목사님. 제송동이 아니고 그 뭐야 반송? 경찰서 뒤에 예예예예. 예. 그분이
반지 이제 서돈인가 얼마를 받은 거라고 이거 갖고 나한테 이제 그 배지를 근데 그 십자가 배지 해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누구죠? 전과자 있는 지금 목사 됐지 왜? 요한 목사가 우리가 그 분리심사원에 우리 서임에 그 처음에 같이 다녔잖아. 이정택, 이요한. 예. 그분도 같이 있을 때거든요. 그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니까는 나는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는데 그 해준다 그러니까 이거 이현 목사님 있다가 목사님 나한테는 안 해줘 그래. 너는 나중에 그렇게 하면서 진짜 그 반지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갖고 와서 저한테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왜 해주려고 했겠습니다. 십자가 똑바로 지라는 거였거든요. 그 순금이잖아요. 십자가 똑바로 지라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셨지만 나는 실제 그때만 해도 내가 기도원 간판 안 붙였을 때예요. 기도원 한다는 건 생각 안 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더만 그 뒤에 이 십자가 배지를 대전에 박장로님이 해주셨고 박장로님이 대전에서 기차 타러 나왔는데 병원하고 가시더만은 다시 돌아온 거야. 그래 와가지고 당신 걸 주셨는 거 어쩌는 거 그러니까 있었겠죠. 예, 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거 있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또 받은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3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생각나네요. 그래서 받은 것은 받은 대로 있고 내가 준 것은 준 대로 있고 그래서 받아도 굉장히 미안하고 기분 좋아 이것이 아니라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거는 받아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근데 주는 거는 또 괜찮아. 내가 줄 적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회개해라. 내한테서 일어나는 기쁨이 있을 때 어떤 기쁨인지 원수 마귀 사단이 주는 것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고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을 끄라. 근데 뭐 소방차 가지고 불을 끄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그 불을 끄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요. 기도했죠?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분노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런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생각하니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아까 깨우러 가라니까 깨우는 방만 깨우고 딴 데는 깨우질 않는 거야. 김수희 권사님하고 하는 거예요. 김은영 권사님. 여기 나오시고 거기 안 나와요. 그냥 똑똑해가지고 돼요. 이미 잠들었기 때문에 몇 번을 깨워서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어떡할까요? 하니까 마음의 주문을 깨우라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그냥 똑똑해가지고 깨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못 깨는 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리를 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고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네. 지금 무엇을 들었습니까? 말씀 들었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거 하지 마세요. 어제 저녁에 또 한 거 있죠? 어제 저녁에 뭐 하라 그랬어요? 고기요? 뭐 하라 그랬어요? 돼지고기 냉동실 넣지 말고 생걸로 주일날 먹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그대로 해야 말씀을 들었던 것이 말씀의 육신 내가 하는 거잖아요. 했는데 원장 하든가 말든가 내 맘대로 그러면은 말씀의 육신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적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자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유나 뜻이나 까닭이 같다고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과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보내겠다. 계속 약속하셨어. 약속하셨는데 과연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천지가 만들어지는 뭐 몇억만 년이 됐는데 몇십억만 년이 되는 건 나 몰라. 그렇지만은 예수님 왔다 간 것은 주후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이 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18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왔다 가셨냐? 2000년 전에 예, 왔다 가신 거죠. 가서 끝났습니까? 6을 입고 왔다가 갈 적에 6이 죽고 지금은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손님도 하나님은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지. 어떤 때는 함께 동행하지. 어떤 때는 나를 안고 있기도 하지.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근데 이 말을 믿겠냐고. 전 눈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살핍니다. 10시간마다. 늘 함께 하시지만은 혹시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보면 하늘 쳐다보면 없어. 안 보여. 그러면은 뒤에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좌정한다. 임재하다. 함께 동행하다. 동행하다는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300년. 그러면 에녹이 300년 살고 죽었어요? 네? 300년 더 살았죠. 그거는 뭐냐니까 내가 지금 78세가 됐어. 78세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몇 년 됐냐? 28년. 그러면 그 전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셨어. 근데 그때는 내가 몰랐고 지금은 함께 동행하시는 거라. 임재하신다. 좌정하신다. 임재까지는 알았는데 좌정하고 함께 동행하는 걸 내가 몰란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니까는 할아버지가 옆에 따라오시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난 쫓고 보거든요. 원수인지 뭔지 모르니까. 쫓으려고 쫓지 마라! 벌써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쫓지 마라! 누군데요? 하니까는 내가 말이 똑바로 안 나가지고 왜? 원수가 이제 귀신이 그런 줄 알고 쫓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다 가는 거야. 내가 누군데요? 하니까는 누군데 소리도 옳게 안 나갔을 거예요. 일단 의심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누구냐고 하니까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 어떻게 나하고 동행해요? 그랬거든요. 같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랬더만 그때는 노하신 말씀으로 안 하고 정말 온순한 마음으로 온순한 말씨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지 않더나. 아, 참 맞지요. 아,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랬네요. 그래서 임재하시는 데까지는 봤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에 하감하신다. 여러 가지 표현을 말씀 나오잖아요. 언제? 바벨탑을 쌓을 적에도 하나님 오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도 내려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담 어디 있느냐? 하와 네 어디 있느냐? 그거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거잖아요. 어떤 데는 뒤에 뭐 찾아보면 안 계셔. 지금 어디 계세요? 네 말소리 어디로 가는가 봐요. 제 말이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끝소리를 들어봐요. 제 말이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요? 어디로 가요? 알아서요? 네? 늦게서요? 어디로 가요? 모르겠어요? 모르면 모른다더만 무슨 벙어리가. 알면 안다고 손들어 펴야 돼요. 아이고 다 죽었어.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요?
예? 위로 갑니다. 우회로? 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라고. 지금 뒤에 계세요. 처음에는 뒤에 계셨고 지금은 나와 함께 하셔. 함께 하시니까 속으로 들어가요. 저에게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면서 봅니다. 내가 다 준비했다. 그냥 예배 드리라.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그냥 감사하고 예배 드려요. 그러는데 어디 계시는지 살펴봅니다. 왜 안 계시면은 이제는 아니까 뒤에도 살피고 옆에도 살피고 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래서 성령은 항상 보면은 딴 데서 안 보여주고 꼭 제 머리 위에서 보입니다. 머리 위에 이렇게 서가지고 계시는 걸로. 그래 보이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면 계시는 그쪽에서 보이고 나와 함께 말씀 전가할 때는 딴 데 아니고 제 우측에 계시든지 제 뒤에 계시든지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악마들이 도끼로 나를 내리찍고 창으로 찌르고 해도 저는 안 죽죠. 왜요? 영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내리찍는 거 보입니다. 그럼에도 저한테 안 돌아요. 제가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밖에서 안에서 지키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그냥 볼 적엔 여러분들이 내가 보이지만은 눈을 감고 보면은 빛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도끼를 짚고 창으로 찌르게 해도 그게 나한테 뚫고 들어오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작게 오는 줄 압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한다면은 몇 대대가 와가지고 있어요. 몇 대대가. 어떤 때는 한 사람 앞에 따라오는 원수들이 한 500이 됩니다. 500. 아니 5천이 됩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 수를 어떻게 잘해요? 그만큼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어저께 잠을 못 자고 어제 앉아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 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앉아서 테레비 보고 있는데 보다가 보니까 뱀들이 대가리 바닥 써가지고 눈이 반질반질해가지고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어저께 참 한숨도 못 잤어요. 이제 어저께는 그저께죠 이제. 지난밤에. 근데 지난밤에는 제가 잘 잤어요.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고 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웬일인가. 그렇게 자고 나면요. 분명히 일어나는 게 좀 쉬워요. 네. 발딱 일어나게 되고. 네. 근데 어저께는 그렇게 잠을 못 자도 잠이 온다든가 또 그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뭐 몸은 퉁퉁 이렇게 붓기는 해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종들을 통해 가지고 보내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것이 2000년 전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누구를 보내러 왔다? 자기 백성을 보내러 왔다 했어요.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못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프리카까지 갔다가 땅끝 마을까지 거기 찍고 나니까 여기까지다. 그러면 왜 예수님 탄생했던 날 안 보냅니까? 아니까 내가 아직 그곳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 예수님을 죽인 곳이잖아요. 2000년이 넘어도 예수님께서 아직 용서하고 싶지 않다. 딴 데 다 다니는데 우상 숭배하고 사람 잡아 바치고 했는 거는 다 보내는데 그곳은 안 보내요. 알고도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그랬으면은 해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야. 성경을 천독만독 해봐요. 소용이 없어. 오늘 네가 가라, 누구한테 전도해라, 가서 뭐 해라, 와라, 가라, 이거 해야만이 돼. 어저께 5주라고 그랬지?
전화가 와서 내가 모르는 전화번호야. 사진이 없으면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주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일찍 가는 게 좋다 해서 지금 벌써 노포동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굉장히 반가운 거야. 그래? 연락해놓을 테니까 찾아가라. 말씀을 듣고 빨리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댔어. 오늘 토요일 날 저녁에 도착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토요일 날 오면은 3일이 안 되잖아요. 학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3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마치고 오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한 게 아니라 부주한테 했어. 그런데 말씀을 듣고 빨리 가는 게 좋다 해서 왔습니다.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율법으로는 이걸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서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율법은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무리 66권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이 나한테 네 가라 와라 말할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성령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천사가 할 때 있고 어떤 원수마귀 사탄들이 지랄들 할 때가 있고 그런 것들한테 내가 좋게 말하겠어요? 후대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약속을 해가지고 간다 했으면 가야 되는데 자기가 약속해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자기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그거 대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오나 얘기죠. 누구예요? 세상에 고운 거라. 내가 가라 소리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교회를 그쪽으로 옮겨도 되겠습니까? 기대해보니까 가라. 그럼 가겠다고 다 약속해놓고 교회에서 난리 벌어진다고 그렇게 하고 안 갔으면은 안 가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려는 거 몰라요. 근데 완전히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딴 사람까지 저는 뭐가 아까운 줄 알아요? 그 시동생 부부가 왔댔어요. 시동생 부부가 와서 살리려고 그러는데 꼭 먼저 온 사람을 통해서 죽이더라고. 그게 너무 아까운 거라. 이 거짓걸 해놔놓으니까는 이게 전화가 세영이 아빠한테로 갔다 하면은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화 받지 마라. 형제간의 의를 끊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악마들인 거라. 전화만 와도 난리가 나는 거죠. 시험에 들어서. 왜? 세영이 아빠가 아직까지 온전하게 굳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한테 오는 거는 수천 명이 온다, 수천 명이. 근데 그것들을 내가 뭘로 싸우니까? 지랄하고 보니 가. 나가요. 눈살 돌려버리면 나가. 그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고 권능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성령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까? 틀림없다. 제가 한 사람을 놓고 어떤 기도를 하면 바로 이것이 되죠. 응답이 되는 것이 차에다가 그 무게를 실른다 그러면 몇 대분이라고 그러더라? 10대분? 10트럭분이래.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이 능력이 나가는 그것이 트럭에다 되면 10트럭분이래. 실제 하나님 앞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용서하고 살려주세요. 괜찮아. 너무나 생각만 해도 해주니까 정말 맞나 할 정도로.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눈 들고 이렇게 보면은 훅 나가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라 소리 안 했어. 근데 들고 보니까는 그땐 뒤에 숨었다가 확 나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기도할 적에 말씀의 능력, 본능, 은혜, 사랑, 영역을 7배나 다 강하게 달라고 그러죠. 그 7배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10트럭분의 7분을 달하는 거예요. 7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덮어놓고 기도를 하나죠. 제 집사님 집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그 집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는 집이 나갔다 그랬는지 안 나갔다 그랬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밤 12시가 넘었어요. 이게 도저히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만 전화 안 받아. 아, 잠이 들 못 가는구나 싶어 끊기는 끊었지만은 제 마음은 안 편치요. 덮어놓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나갔으면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했더니만 아침에 낮에 전화가 왔어. 아침 출근하면서 전화가 왔던가 그래. 집이 나갔나 안 나갔나 그것 때문에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하니까 안 나갔습니다 아직. 그럼 하나님 왜 빨리 안 나갑니까? 이거는 주시 없어서가 아니고 따지는 거예요. 왜 안 나갑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갑니까?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거 있고 따지는 거 있고 원망하는 것도 있고 불평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을 적에 분명히 안 됐을 적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그 사줬는 집에 화요일날 올라갔죠. 화요일날 올라가가지고 탁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 좀 무수하죠. 아이고 원장님 웬일이에요? 내가 혼내키러 왔어. 뭐하는 거야? 아우 원장님 집이 요새 안 나가서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뭐 꽉 얼었지요. 그랬는데 나중에 집안에 사람 있어요? 아유 예 있어요. 아유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그 진실이에요. 왜?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짓고는 남을 안 줘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고 저를 통해서 집 가가면 좀 신경 쓰세요. 그 전날 그 얘기 했거든요. 전화를 통해서. 잘 하라고. 개개인이 오는 사람은 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면서 집을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게끔 하시거든요. 어느 게 크냐고. 벌써 저를 통해서 거기에 집 사는 게 집이 몇 채냐고. 개인 한 사람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파는 건 똑같아. 그렇지만은 내한테 신경을 썼을 적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주했어요? 신경 그냥 말 안 한다고. 신경 쓰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줘.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딴 거 신경 쓰라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해라. 3억 2천에 나서 3억 2천에 나는 내 깎지도 않았는데 왜 저들끼리만 물건을 깎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찢다 깎으려다 하니까는 집이 안 나가지.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또 뭐 때문에 전화를 내가 한 달 안 하구나.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또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는 전월세를 놓는다고 말을 하라. 그러면은 원장님 그거 그냥 1년 거 통째 그냥 달세를 다 받고 내가 왜 그 말을 하냐면은 달세 받으니까 줬다 안 줬다 그거 신경 써야 되고 골치 아파서 그래요 그랬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 1년 걸 한꺼번에 내라고는 냅니다. 그렇게 놓을까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전월세를 두 가지를 내놓으세요. 전세도 놓고 월세도 놓고. 근데 이거 모르는데 그냥 전월세로 놓으라 하면은요. 계약금 얼마야 달세 넣는 거 이걸 전월세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분명히 똑바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라. 전세가 먼저 들어오면 전세, 전월세를 들어오면 전월세로 이렇게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걸 하려니까 내가 최 집사님한테 내 집이 아니잖아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기억이 없었어. 근데 이 사람들 이제 말 가운데 이제 불평하는 게 딱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똑바로 듣고 있어야지. 건성 들으면은 나를 죽인다 하는지 살린다 하는지 몰라.
뭐 본인들한테 투자하고 싶은데 하면은 그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이게 좀 기분 나쁜 거야. 이게 은연중에 이게 탁 튀나오더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집을 하나님께서 얼마를 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냥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거 아니다. 신도시가 개발돼도 거기 하나님께서 거기 허락해야 신도시가 되는 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안 해도 이미 말씀이 들어가는 거라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말만 전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덕계에 있는 덕계바닥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저를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도 안 만나도. 왜? 소문에 소문을 통해가 그 원장이 어떠고 저떠고, 그 원장이 교회 집을 뭐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나오니까 자동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감사해서요 강단에 올리세요 그렇게 하면서 뭐 3만원 봉투에도 이어가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내한테 개인적으로 좀 안 받아요. 하나님 앞에 딴 게 아니고요, 강단 좀 올리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받으라 그러면 받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약을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깐깐해요. 깐깐해가지고 지금 3월달이잖아요. 분명히 이 짝에서 집을 사게 되면 세금 이 짝에서 물어야 됩니다. 하루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짝에 반반으로 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죠. 반반으로 하세요. 이 짝에 사는 사람도 반 내고 저 짝에도 반 내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줬는데, 가가지고 문짝을 보니까 문짝이 그 목욕탕에 있는 거는 좀 가서 이렇게 떠가지고 있는 거라 그걸 안 반 거야. 이거 문을 닫고 안에서 봐야 된다. 안 반 거야. 앞으로 이제 집들 볼 때 그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문짝을 하게 되면은 그 문짝이 한 개 한 15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분이 계약을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 그거 결정해야 된다. 이야, 금방 틀리대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선생이라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해서 그냥 보내세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시간이 몇 시간 간 게 아니라 몇 분 동안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계약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 집을 안 팔 수 있는데요. 요번에 참았어요. 한마디만 그러면 내가 다 안 사버려. 천지백발이야 집이. 근데 그때 그거 내가 살 필요가 없죠. 그러는데 딱 이게 마음은 약간 기분이 나쁘긴 했는데 입으로 시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어요. 그거 잘못됐으면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사기 원했어요. 왜? 그 사람 질들이기 위해서. 거짓말 했잖아. 선생이야. 근데 한 20분 전에 20분도 안 걸렸을 거야. 분명히 하자가 있으면 그렇게 돈을 주세요. 지금 학교 빨리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을 했는 거야. 그러니까는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면 그 돈은 반반씩 합시다. 내가 10만원 드릴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대가 75,000원인가 이래요. 75,000원인가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그것은 내가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원리 원칙이죠. 내가 보내라고 했고 그냥 보내라. 그 부동산에서는 꼭 그걸 알고 결정을 하고 나서 계약서 써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은 빨리 학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줬는 거, 자기를 위해서 해줬는 게 그걸 내가 잡히는 거 되잖아요. 그래서 밥값을 제가 내겠습니다. 자기가 밥값 내려고 하더라고.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따지고 보면 경우는 아니죠. 왜? 자기 물건 팔아주고 내가 또 밥값 내고.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말을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하겠다 했더만은 자기가 이제 밥값을 내겠다 하면서 우리가 밥값을 냈어. 내고는 하나님 나보고 내랍니다 하고 이제 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올 적에 식당에서 돈을 10만 원을 주는데 그게 밥값이야. 근데 이걸 내가 받으면은 될지 안 될지는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이거 어떡할까요? 받으라고 그래. 받으라고 해서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서 받기는 받았다는 거는 그 다음에 그걸 받았으면 이 돈이 어떻게 쓸 건지를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받으라 할 때는 받고 그 액수가 많고 적고가 상관없어요. 10원짜리라도 받으라는 거 받아야지 받지 말라는 거 받게 되면은 이 10원짜리가 잘못 들어가지고 재산 다 끌고 나갑니다. 알아들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축복할 적에 사렙다 과부의 엽전한 입을 비여겼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도 10원짜리가 있는데 발로 툭 차면은 그 재산 나간대요. 명심들 하세요. 여기서는 아닌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야.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탈이지.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10원짜리 하나라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많은 돈 현금한 것을 예수님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엽전한 자기가 많이 하고 싶은데 전 재산이 그것밖에 없어. 그게 자기에겐 전 재산이라서 해서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많이 낸 사람 우린 더 많이 냈는데 왜 안 합니까? 이러죠. 누구 쓰고 남은 건 했잖아. 맞죠? 많이 있는 사람 전 재산 다 털겠어요? 100억 있는 100억 다 내놓겠냐고. 100억 중에서 자기가 10만원 냈으면 쓰고 남은 거 좀 냈어. 그 과부가 내는 그 돈하고 10만원 내고 100만원 낸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진실되게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요것쯤이야 요것쯤이야. 죄가 하나가 들어오면은 산을 이루고 죄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쌓아진다. 근데 전부 다 율법으로는 그럴 수 있지 뭐.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냐고. 그럼 죄 짓고 살아. 죄 짓고 살다 지옥 가면 된다고. 분명한 대가가 있다고.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사람을 잡지 않죠. 수들이면 가. 나가. 왜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면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야. 어차피 지옥 갈 거면은. 하나님 앞에 오는 건 천국 가려고 하는 거야. 죄 짓고 지옥 갈 것 같으면 그냥 어차피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돼. 근데 어정쩡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으려면 온전히 믿고 안 믿으려면 마음대로 살다 지옥 가면 되고. 죄 짓고 내가 천국 가는 건 하나도 못 봤어. 하나님 앞에 죽어서라도 회개하면은 죽어서 자기 혼자 회개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산자가 중보해야만이 돼.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중보 안 해주셔. 그럼 다 갈 수 있죠. 절대로 안 해줍니다. 산자는 누구냐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중보할 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다 중보해요. 조상들 위해서. 근데 개신교에서 안 해. 하나 많아요. 기도해가지고 뭐 시킵니까? 못 시켜. 왜? 하나님 말씀이 산자가 중보해야 된다고. 산자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중보할 때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면 안 돼요. 전부 시키긴 하죠. 양로원에 보내는 노인병동에 가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 구원해달라고 해라. 뭐 해라. 뭐 감사식 해라. 뭐 해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 죽고 나면은 누구누구가 이렇게 세상 떠났어요. 그러면은 그 나한테 묻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했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안 와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옵니다. 전해주세요. 지금 절 보고 이제 중보하라 그래 중보합니다. 저 영혼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 때가 있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영이 떠나면서 말합니다. 내가 말을 못하니까 말 좀 전해주세요. 고맙다고. 그 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내가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니나 잘 믿어라. 감사하세요. 자식들 원망한 거 불평한 거 그런 거 다 잘못됐다 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면 그 니나 잘 믿어라. 그렇게 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 놔두나? 죽었으니까 일단은 기도하는 거라.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기도해 보면은 그 사람이 와. 하나님께서 중보하라 그런다고. 그 중보합니다.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둬주세요 할 적에 올라가죠.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자기가 가면서 자기가 직접 기도한 사람한테 말을 못하니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때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중보했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냥 지옥 안 보내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죠. 미리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딱 그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자살했어. 그 근처가 어떻게 거기 막 명령 가가지고 명령하고 막 날려치더라고. 확인하면서 왜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 최입사가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죽었단다. 이건 거기 아니야?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딱 그 자리. 가기 전에 하나님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된다고 발표가 딱 나자마자 김미경 목사님하고 내하고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대선 통보하고 울었습니다. 왜? 좋아서 울었어요? 기분 나빠서 울었어요? 죽는다는 게 왔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IMF가 와가지고 힘든데 대통령 선거를 또 한 번 한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이대로 임기 마치게 해달라고 정말 울며 불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딱 1년 되니까 건신 들어갔죠. 건신 끝나고 마치자 세상 떠나게 됩니다. 이대로 마치게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실 적에 서울에 있었으면 안 죽었대요. 서울에 살 사람이 있고 밑에 살 사람이 있어. 밑으로 내려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생각 짓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딱 극하자마자 텔레비 앞에 딱 보니까는 줄무늬 입은 양복을 입고 딱 나타나는 거라. 이상하다. 왜 줄무늬가 보이지? 줄무늬 입은 거 내가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게 했는데 딱 보이는 거라고. 저한테 미안합니다. 살았을 때 봤으면 좋을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딱 그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요. 당신은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집을 지타니요. 죄송합니다. 살았을 때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할 수가 없었겠죠. 왜? 자기 형수한테까지 갔거든요. 전할 말이 있어서. 근데 전해줍니까? 아주 자기 친한 친구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한테 그 대전 얘기했어요. 대통령한테 이 말을 해달라. 안 하죠. 뻔하죠. 왜 안 했겠어요? 일개 여자가 말하는 것을 대통령한테 해놔놓고 친구인데 자기 위신 뺏길까봐 안 했죠. 다 갚아줍니다. 하라는 거 해야 돼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은 죽어도 해야 돼요. 와서 안 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잘못한 거 꼭 빌어요. 그러고 나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생각날 적에는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 천사로 옵니다. 그 옷으로. 이상하다. 왜 줄무늬 옷을 영정사진이 보니까 줄무늬 옷을 입었더라. 최종적으로 받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봤던 그 모습으로 항상 그 영이 나타날 때 그 모습으로 보여줘요. 옷을 그 입으면. 우리 어머니도 가실 때 그 모습으로 딱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걸 이제 죽은 사람들이 일하러 오니까 나는 살았을 때 다 하고 죽어서 일 안 할 거야. 나 다시는 세상 안 올 거예요. 그랬는데 회개했습니다. 왜? 묶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온다 했는데 예, 그거 묶이고 풀어주세요. 기도하고 보내면 강원도 쪽에 가면 우리 외삼촌이 보여요. 천사로 와가지고 일하러 다녀요. 어머니도 일하러 오시고 천사로 와서 길을 인도하는 천사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다 자기 거 되고 의심해버리면 자기 거 안 되는 동시에 죄인이 됩니다. 왜? 똑바로 전해줬기 때문에요. 예, 다음에요. 말씀 이것을 통해서 마치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무엇을 들었습니까 지금? 아까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증거하고 가르칠 거다 그랬잖아요. 기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있었던 일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전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을 이루고 가르치겠다. 지금 그대로 다 하셨어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들으면서 지금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 모두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가할지니 그래서 진짜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상가해라. 말을 해야 하라고 할 때 할 수 있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천주교에서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회미성에 갔더니 천주교 그때 박해를 통해서 수없이 그 많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도 구원만 받고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는 신부님이 인사를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순교지에서 죽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신부님이 그 가상으로 되는 못을 만들어놨는데 그 성도들을 묶어가지고 결박해갖고 뒤로 포성지어가지고 거꾸로 쳐였고 목다리 이 창표에다가 묶어놔놓고 목 쳐가지고 가지가지로 사진도 있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누구죠? 누구? 이번에 왔다 가면서 가서 보니까 내가 딴 데로 왔나 할 정도 싹 다 바뀐 거예요. 그때는 그때 있었던 그대로 이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혐오스럽다고 이번에 왔을 때 문자 왔을 때 그걸 제해버리더라고. 그렇게 하고 도리어 딴 것으로 해놔서 내가 그때 봤던 것들을 얘기하면은 인제 가면은 거짓말이라고 완전 거짓말 한다고 할 거야. 내가 잘 가봤어. 그래서 보니까 다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갔다가 근데 그 모형을 만들어놨는데 그 신부님이 이 영혼들을 구원해주세요. 처음에 내가 명령하고 쫓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쫓지 마라 하는 거라. 그러더만은 마음의 신부님이라고 마음에 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다는 거야. 내가 올 때까지. 근데 그 일을 했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천주교 신자가 한 것도 아니고 세상 떠나는 김종일 원장님이 저를 부를 때는 거기에 친구 집이 있는데요. 한 100년 정도 되는 고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을 학생들, 초등학생이나 학습장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와서 봐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는 산을 훅 둘러보고 한번 아빠가 빅 둘러보더만은 앞으로 여기가 아파트가 쓸 거다. 아직은 아파트 안 썼어요. 아파트가 쓸 건데 지금은 전원주택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서 아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는데요. 그래도 전했는데 그 김준일 원장님은 그걸 다 들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원장님이 여기 해미성을 꼭 가보셔야 될 겁니다. 해미성이 뭔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야. 해미성이 뭐지? 아니 뭔데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봐라 그러더라고. 가서 보면 알잖아요. 모르는 거 말로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갔더만은 앞장서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 해미성하고 그 천주교 박해지 거기 하고 또 이제 거기 그 무슨 절이 있어요. 절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 졌는 절이라는데 이 절을 또 왜 가라 합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그 해미성에 들어갔을 때 그 비문을 읽다니까는 딱 써가지고 참 잘 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모형 만들어 놓은 법판에 딱 쓰대만은 그 주위에 그때 죽었는 영들이 확 쓰는데 하늘이 안 보이게 올라. 어떡할까요? 영혼 보나 거두달. 뭐 한 번 한 것이 아니잖아요. 6.25 때, 3.1운동 때 외국 가서도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걷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늘이 하얗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분명히 옷을 바꿔 입고 올라가요.
세마포스로. 예. 그렇게 하고 싹 올라갔어요. 천주교에서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아까 말씀 나갔죠. 산자가 기도해야 듣는다 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가 산자라.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율법으로 성경을 천도 만들게 해봐도 소용이 없고 율법으로 아무리 말씀을 전해봐도 소용이 없고 배우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누군가를 얼리고 달래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니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하더라. 죽일라 하더라. 전에 우리 교회 부산에 있을 때 앞에 성 집사님 아시죠? 연세 드신 분 이제 세상 떠났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남편이 자꾸만 아프다고 성 집사님 아프다고 심한 가락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도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가락하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만은 네 이제 얼마나 있으면 데려갈 거다 그런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는 둘려서 말 안 하고 날 보고 직선적으로 말했다고 남편이 또 난리거라 가자고 해놔놓고 내가 거짓말 할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집사님이 전도를 하시다가 시험에 들어서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이분은 이웃에서 안 하고 꼭 차 타고 기차 타고 와서 뭐 포항 가서 한다든가 울산에 가서 한다든가 어디로 가라는 데 가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겠는데 그 뒤에 오셨을 적에 아이고 집사람이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나도 처음에 들었을 적에는 조금 언짢기도 했지만은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때 다시 제기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오셨는데 보니까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듣 얘들이 뭘 어디로 나를 끌고 가더니만은 이래가지고 나를 이 지경을 만들어냈다는 거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을 딱 잡으니까 여기에 이제 투석하기 때문에 여기다 기계를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딸 전화번호가 저한테 2개가 있어요.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여기 오셨는데요. 괜찮습니까? 가니까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투석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간 너무 죽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이틀인가 얼마를 계시다가 갔어요. 그리고 그 길로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가면은 돌아가실 거다. 그랬더니 그 길로 가서 그 다음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 이 김종길 원장님도 마지막 진짜 자기가 그 정말 죽을 자기 그 수치심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진짜 작년에 이제 5월달이 이제 일주기인데요. 우리가 철쭉제 하는데 그 구경 간다고 이제 가려고 그럴 적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분은 가면 꼭 기도를 시켜요. 내가 하지 않는 걸 이분을 통해서 가서 기도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갈 수 있습니까는 가야죠. 진짜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주교 수녀나 신부가 살린 것이 아니고 교회 목사가 살린 것이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혼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가도록 그 오랫동안 목표가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꼭 예수 믿으라 예수를 믿어야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 놔놓고 전화를 할 땐 전하지만은 전화를 소리 안 하면 제가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모든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간절히 상관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그러냐. 예, 지금 말 들었는 거. 혹 너희가 상가하지 않으면은 떠내려갈까. 상가라는 거는 말을 하라 할 때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말아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흘러 떠내려. 너희가 잊어버려서 흘러 떠내려가면은 잡을 수가 없어. 어디 가서 잡을 겁니까? 그건 떠내려갈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누가 염려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염려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안 믿고 당주에 흘러 떠내려가면 너희가 죽어서 지옥 갈 건데 염려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진실되고 참된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수없이 잘 증거하고 잘했다 하더라도 죽은 믿음이라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알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